믿음의 성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재훈 형제가 살짝 이제 삐끗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막 노려보거나 째려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원하는 청년부의 어떤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실수해도 탓하지 않고 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이죠. 올해 우리 교회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성전 건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사실은 시작되긴 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표어를 성전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올해 표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한번 저는 압니다. 네, 주보를 나중에 참고하시고 한번 되게 길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올해 여러분들과 좀 성전 건축을 표어로 청년부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과는 조금은 다른 건축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 CLC 청년부 올해의 표어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전을 세우라. 아멘. 네, 이 표어가 이 글귀가 바로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거룩할 성자의 큰 집 전, 그러니까 한자어를 그냥 풀이해 보면 그런 의미죠.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란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유월절 가까울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당연히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웠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요,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 이동하면서 짐승을 상처 하나 없이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또한 그 성전에는요,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세, 요즘으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한 잔돈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허락 아래 제사에 쓰일 짐승들과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동전을 교환해 주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장면은 그날만 특별히 그랬던 날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안에서 행해져 왔던 어떠한 관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급발진을 하셨어요. 갑자기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시더니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을 막 다 엎어버리시고 상도 막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 당시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그것들이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 제도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처음 그런 일들이 행해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은 제사를 돕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을 채우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짐승을 가져오지 않아도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을 정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거기서 짐승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아주 허다하게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실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이런 행동을 했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대답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무너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아주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건축하고 있었던 그런 대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분명 건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몸,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일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집이라면 과연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전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집이 필요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대화하는 교제의 대상, 그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렇게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만남은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기보다도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보는 일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 직접 만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 것 같습니까? 감격에 차오를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 같은 성경의 몇몇 특별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렴풋이나마 체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느꼈던 한결같은 감정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과 죄인이며 심판인 대상인 우리와의 간극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 인간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방이 가려져 있고 아주 구별되고 아주 거룩하게 관리되는 어떠한 장소에 임재하심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사방이 가려져 있는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천막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는 지성소라는 장소를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죠. 천막이 건물로 바뀌었지만 사실 그 용도는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망 하나로 자신을 그 좁은 곳에 스스로 가두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가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실까봐 자신을 스스로 그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3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저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 성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요한복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전의 진짜 의미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 찬양팀 MT를 갔을 때 그 시간에 이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준비해오는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하영자매로부터 토마토 키우기 기억나나요? 네, 토마토 키우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씨앗을 심고 이제 물을 열심히 줬습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났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어느덧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거기를 다시 가봤어요. 베란다에 다시 나가봤는데 이제 화분을 돌아보니까 이제 어느덧 싸늘한 시체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영자매 미안해요. 토마토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씨앗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줄기를 뻗어냈다고 해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제자훈련으로 줄기를 내고 이파리가 맺혀도 우리가 기도로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믿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올 한 해 우리 청년부는 기도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저도 말씀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영혼이 메말라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영혼이 좀 메말랐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물뿌리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실 때 다시금 여러분들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이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